출애굽기 제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빔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자기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자기 다짐을 합시다. 나는 오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겠습니다. 아멘.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루는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성경책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년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번뜩 들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 선생님, 성경책 안에는 우리 형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기 형이 성경책에 늘 애인 사진을 넣어놓고 말씀을 안 보고 그만 늘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랬던 모양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조크, 아이스 브레이크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구원받는 구체적인 비결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서울 남포교회 박연선 목사님이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그 이유가 어쩌면 더 중요할 줄 모른다. 여러분 그 말이 영 틀린 것이 아닌 게, 여러분 한번 공감하면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대학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생활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합격하고 난 뒤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결혼식 끝나면 그냥 행복 시작이 확 펼쳐질 것 같지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그 이후에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가정을 어떻게 꾸릴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그 이유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펼쳐놓고 있는데 출애굽기도 총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드디어 출애굽해서 구원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은요 여러 신학자들과 여러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이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시내산 언약.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좀 더 신학적으로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약속, 언약, 계약,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약속 혼자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언약 혼자 됩니까? 안 됩니다. 계약 혼자 맺습니까? 안 됩니다. 다 모든 것이 쌍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약속, 언약,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조건 모르면 날아가십시오. 그러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2025년도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효력과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시내 광야, 그리고 2절에도 시내 광야가 나오고 3절에 시내 산이 나오는데, 이 시내 광야는 시내 산입니다. 여러분, 꼭 좀 인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시내 산에 가봤거든요. 근데 저 이집트 시나이 반도 밑에 남부로 내려오면 끊임없는 사막과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해발 2285m,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그 산이 우뚝 서 있으니까 웅장하죠. 그런데 시내산은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미리 여러분 예고편을 보셨지만 사진 하나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일출에 비친 시내산인데요, 여러분 시내산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11시, 12시쯤 허름한 호텔에 지어놓고 새벽 3시 되면 막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야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면요, 완전 몸이 천근만근인데 시내산 올라가 보려고 또 모세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드는 사람은요 낙타 타고 올라가거든요. 낙타 타고 올라갔다 오니까 엉덩이가 다 까졌어. 그만큼 여러분 보통 난코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태양이 쫙 일출이 되는데 말이죠, 민둥산이지만 온 산이 펄겋게 물들면서 그 황홀경이 대단한데, 거기서 먹는 농심신라면, 컵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시내산까지 이르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지왕이 일어났죠. 그리고 홍해 건넜죠. 그리고 마라의 씀을 만났죠.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3개월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냥 30개월 내지는 30년 같은 그런 우여곡절 과정 끝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0% 시내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2번 오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언제 한 번 올랐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소명을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또 여러분 예를 듣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LA가 좋아요, 로스앤젤레스가 좋아요? 끝까지 이 두 가지 다르다고 막 우기는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인절미가 맛있어요, 찰떡이 맛있어요? 그가 겁니다. 여러분, 한양이 보기 좋아요, 서울이 보기 좋아요? 다 그게요. 제가 왜 이렇게 3번 반복하는가 하면, 자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다르대 막 우기니까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찰떡과 인절미가 같은 것처럼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호렙산으로 나와 있고,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그때는 모세가 뭐가 좀 뒤틀렸는지 마음이 불편했는지 계속해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나는 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가 머리 팽팽 잘 돌아가고 힘 있는 40세 때 그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 했더니 그때는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미디안에 도망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애굽 떠난 지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좀 해라 그랬더니요, 모세가 일부러 혀를 막 더 굴려가지고 나 애굽말 못해요, 나 애굽말 못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애굽말 해본 적이 없어.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대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 산, 시내산에서 예배하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증거다 하면서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 보려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모세 나이는 80이에요. 그런데 나중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대신 말할 수 있는 대언자, 예언자 붙여줄게 하면서 붙여준 사람이 아론인데요, 아론 형이 나이가 83세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모세 80세, 아론 83세, 잘한다, 잘해. 애들 말로 헐이에요, 헐. 뭔가 여러분 요수아나 갈렙 같은 똑똑한 사람을 그때부터 붙여줬으면 이 사람 통해서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할 텐데, 여러분 대언자 내지는 혹은 예언자를 붙여준 자기 형이 83세예요. 자, 자기 80세, 형 83세.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강한 최강국. 그 최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250만 300만이 노예로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지금 이집트가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 그 250만 300만 여러분 방 빼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택도 없는 행동이에요. 가능성 완전 제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된다 그러시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현실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함께 파고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 안 됐습니까? 이런 일이 300년 뒤에 되겠나, 혹시 3000년 뒤에 되겠나,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의심했지만 여러분 30개월도 아니고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셔서 한 번 말씀하신 거 3달 만에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예배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겪고 야다 알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요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이라도 자기가 겪어오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귀로만 듣는 것을 그냥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앞에 있는 18장 1절 말씀 앞을 보실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한 말씀은 현실이고 말씀은 사건이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여러분 귀로만 듣는 그 말씀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진지한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야다 여러분 알게 되고 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다가와 내 현실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모든 권속들의 말씀이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고 여러분 역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이 낭독자와 함께 6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 언약은요 세 가지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나의 소유 될 거야. 두 번째는 너 제사장 나라 될 거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으니, 시내산 언약이 뭐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것은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의 소유. 여러분, 우리가 소유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수하에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세굴라. 시작.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굴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보석, 보물, 보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굴라를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own special treasure, 나의 특별한 보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다 저를 보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 보물 그러면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보물, 보석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저는 다이아몬드 박힌 시계가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계 다 차고 있지만 우리는 뭐 많이 비싸봤자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게, 자, 오늘 설날 특집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350억짜리 시계 나갑니다. 350억짜리 시계 보여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게 350억짜리 시계입니다. 예, 근데 이게 3위예요, 3위. 그런데 1위를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한테 내가 금색 영역이 떨어져가지고 350억짜리밖에 못 찾았고 1등이 그 620억짜리가 있다는데 못 찾았습니다 하니까, 형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대구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찾아주더라고요. 620억 나갑니다. 620억. 이 반응은 뭐지? 끝나고 나서 시계밖에 기억 안 남는 거 아닌가? 네. 자, 여러분, 이게 620억짜리 세계에서 최고 비싼 시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워주세요. 빨리 지워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런 식이 없어요. 그런 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세굴라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세굴라 보물이 누구죠? 땡. 시간 지나갔습니다. 예, 저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 지갑에 돈 아직까지 남아있나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시계가 아무리 이런 비싸도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 시계 잘 있나, 그 시계 잘 있나,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우정교회 성도라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잘 자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방에서 잘 자고 있는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보석이고 보안데, 그러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여러분 사랑받으면서 내가 정말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여러분 보화가 가지고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성경을 봐야 알지. 성경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7장 6절부터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택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 있고 권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차라리 뭐죠? 그 다음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사랑하십니다. 적어도 택하십니다. 자, 여러분 8절이 기가 막혀요. 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퍽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뭔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괜찮을 때에, 사랑받을 만할 때에, 특별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도장을 확 찍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소유와 사랑,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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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 트라우마 이런 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왜 그렇게 우울하세요? 왜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요, 자기한테 트라우마, 상처가 있대. 저는 신방하면서 트라우마, 상처 이야기하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트라우마에 빠져요. 왜 제가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저한테 상처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저라고 상처 없겠습니까? 저라고 트라우마 없겠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우울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0년 전에 그 인간 때문에 그랬대. 20년 전에 남편이 자기한테 상처 주는 말이 있어가지고 20년 전에 그 상처 생각하면 지금도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 흥분하면 발음이 부정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아니 성도님,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상처, 트라우마만 기억하고 있으니 그 사람 이름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수조예요, 수조. 우리는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면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아프리카 오지에 뛰어가가지고 순교당해도 못 갚을 은혜입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는요 100대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상처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상처를 자꾸 집중해서 보지 말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더 부음받고 더 부음받고 더 부음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상처와 트라우마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씻어낼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상처와 트라우마 있는 사람의 비결이 뭔가,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려우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여러분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 사로잡히는 자체가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아직까지 탈출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있고 없음에서부터 오는 모든 묶음으로부터 자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배라고, 스페셜 트레저, 여러분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귀에 주렁주렁 여러분 귀걸이 달고 다니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선포하고 다니십시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참 성도가 좀 많아지니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귀에 귀걸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내 자체가 명품이고 보물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랬더니 금방하는 집사님이 앞에 앉아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난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에요. 우리가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하면 됐잖아.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두려움이 싹 물러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소유는 반드시 자기가 지키십니다. 자, 그럼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별명이 다노사입니다. 다노사가 뭐죠?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노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노사가 전도요. 이해되시면 아멘.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직장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하지 않습니까? 일터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세계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의인 10명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소실적에 목산수 받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진급을 못 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담대하게 아버지 힘내십시오. 이번에 아버지 진급됩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급을 몇 번 미끄러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콧대 높으시던 저희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했는데 전혀 안 믿는 분위기예요.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선포해놓고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 아들 덕점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진급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직장의 제사장입니다. 일터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회사, 그 일터 복받는 줄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구청장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때문에 우리 북구는 잘 될 거다. 우리 회사는 잘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여러분 설날 맞이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체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심어놓으 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은 구별이죠. 자, 근데 여러분, 왜 구별해 놓았나라고 물으신다면 구별해 놓은 목적이 어디 제지으라고 구별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쓰임받을 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한 백성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시내산 언약이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대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옮기느라고 좀 힘들었다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제사장 앞에 하나 더 보너스로 붙었어. 뭐가 붙었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절 이는부터 봅니다. 이는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압니까? 민재야. 네, 민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민재가 거의 손흥민만큼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민재가, 이 김민재 선수가 여러분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데 90분 풀타임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출전해가지고 뛰니까 김민재 팬들이 막 감독한테 항의를 하고, 여러분 언론에 투수를 넣어가지고 선수 혹사 아니냐? 90분이 얼마나 힘든데. 저와 여러분요 90분 풀타임을 뛰면요 여러분 1년 쉬어야 돼. 1년. 그런데 매번마다 90분 풀타임을 뛰게 하니까 선수 혹사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벤치에 앉아있는 것보다 혹사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선수에게 영광은 출전입니다. 완전 성경 아닙니까? 완전 성경. 뭐라고요? 여러분, 벤치에 있는 것보다 혹사당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선수 입장에서.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인데 벤치에 앉아 있을래요? 매번 경기 때마다 출전할래요? 출전이죠. 출전. 그러니까 선수에게 있어서 영광은 출전이야. 출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저 다른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해만 바뀌면 저한테 문자 한 통이 꼭 한 통씩 날아와요. 뭐라고 날아오는가 하면, 목사님 2025년도는 저한테 개인 안식년입니다. 그 뒤에 추신이 붙는데 목사님이 허락 안 해주셔도 목사님이 허락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안식년을 한대요. 하라고 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 중간에 중단해버리고 쉬어버리면요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또 하나, 축복이 끊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수건으로 만들지 마시고 걸레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저희 집만 해도 여러분 목욕탕 가면 수건이 한 10개, 20개 딱 진열되어 있어가지고 차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걸레는 매일 닦아야 됩니다. 저는요 수건으로 쓰임받기보다는 걸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용받고 쓰임받는 것이 축복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우정교회 모든 권속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걸레처럼, 늘 여러분 먹는 밥그릇처럼 날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모세는 장로에게, 장로는 백성들한테 다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엄청난 단어인데, 이 일제히가 히브리 말로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장소적으로 일제히, 두 번째 시간적으로 일제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제히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 아시죠? 그게 바로 일제히라고 하는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그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우리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다 응답, 반응, 호응, 화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2, 3분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그 다음 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 생략하고 주여 그러하이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쭉 넘어가서 여러분 39절 말씀에 네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자, 지우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혼자서도 돌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멘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이고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나사로 살리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살릴 수 있는데 돌 옮겨 놓는 것은 네가 해야 돼요. 정말 위험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나사로 살아나니까 하는 말이 내 돌 옮겨줬잖아. 이런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1000분의 1, 만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숟가락 같이 얹기를 원하시고 같이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호응하기를 원하시고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이니까. 인격은 쌍방이거든요. 이게 약속이고 언약이고 계약이거든요. 돌 옮겨놓으라. 돌 옮겨놓는 건 네가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39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마르다가 믿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란색만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는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요 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나도 알아. 나도 그런 거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래,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중에 붕 뜬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5절 말씀. 자, 앞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자기의 소유, 보물로 삼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서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강력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속해 있고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띄워놓으시고 빨간색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에요. 다시 한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게
아이고 하나님 그냥 주시지 왜 조건을 자꾸 내 것이냐? 조건 내 것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격이라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그냥 이런 복잡 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드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보시고 우리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응답, 믿음의 반응, 믿음의 호응, 믿음의 순종, 그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해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늘 말씀 들을 때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호응하고 믿음에 반응함으로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언약, 약속, 계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늘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에 응답하는, 말씀에 호응하고 화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